지난 1월 첫째 주일 날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성도님들을 집사로 임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큰애가 이번에 이제 집사 임직을 받았어요. 사실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당회에서 결정은 했지만 제가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를 아무나 받는 건가? 나이 먹었다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정말로 그냥 집사를 임직해도 되는 건가? 과연 집사직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그런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경력이 배경이 충분하다고 해서 집사임직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입으로 여러 가지 고백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걸로 봐서 기본적인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고 믿어서 이번에 집사 임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낳아서 기르고 함께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이제 그런 그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신앙 경력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리고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가족의 신앙 경력과 배경이 나 개인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력과 배경이 나로 하여금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만들고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정말 맞을까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개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배경이 내 조건과 상황이 완전히 100% 기독교 분위기이고 배경이라고 해서 나 자신이 주님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굉장한 개인 종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주변에 이런 분들을 간혹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보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그러신데 자녀가 그럴까? 의아하겠죠. 아무리 부모님이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기절을 보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개인을 지칭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어디에 내 아버지가 목사면, 내 아버지가 장로면,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굉장히 기독교는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백한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하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이건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연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규정한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연절 때 이 본문을 읽죠. 왜냐하면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기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을 뺀 이 공관복음서에 이 기사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을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였을까요? 이건 그냥 예수님의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무리들, 군중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이 동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 개개인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였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씩 한 사건을 놓고 세 명의 저자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시아. 구약 시대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히브리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특히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이제 미리 보내신다는 얘기를 했고요. 구약 성경 전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군가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시아라고 했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메시아, 이분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거다. 이런 사상이 구약 성경에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2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3년 넘게 신앙 믿음의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한 2년 정도 넘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밥상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우리가 흔히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요, 당신과 내가 동등한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는다는 말은 당신과 내가 하나고 형제고 서로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밥상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죄 많은 남자들, 여자들, 뭐 거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땅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했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 뭐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을 받은 귀신의 앞잡이다, 이렇게도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표현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탁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메시아이심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런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점을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뭔가,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관심 갖고자 하는 것은 이 주현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걸 조금 말을 바꾸면요,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고 난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먼저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묻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그런 걸 물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질문하셨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얼마나 부모님이 신실하시고 온신하신지,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부모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공로가,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걸 정말로 자기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부모님이 목사, 부모님이 장로, 대대손손 예수 믿었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관계는 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정식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주고 나의 메시아 이심을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서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내 믿음의 여정이 아니고요. 내 믿음의 여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가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속도와 방향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빨리 가는 거 중요해요. 한국 사회 굉장히 빠르죠? 자, 빠른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다.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방향과 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향 좋아요. 속도도 좋아. 그러나 본질이 훼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봉사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아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갑니다. 방향도 옳고 속도도 옳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구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때로는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의 정립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시몬아 내게 이것을 알려주게 하신 분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인치심과 그리고 드러내심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언제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언제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메시아가 뭘 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그때서야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고백한 사람만이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고 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내가 버림을 당하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왜 정말로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가, 그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이 모든 것을 적셔본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죽고 배척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 아들이고요, 권사님 딸이고,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인데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믿음의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부여합니다.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장로 아들이고 장로 딸이니까 잘할 거야. 근데 본인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기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부터는 그 사역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자제분들이 여럿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신앙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역을 주더라도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도망갔나요?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 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고난을 자원해서 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합니다. 자원적으로요.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떤 형평과 처지에서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언제 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리를 찾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 굳은 일, 무릎 꿇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차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말은 정말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너희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메시아이시면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섬김이 두렵지 않습니다.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배경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그냥 믿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 믿어 의지하고 고백해서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죠. 고난과 박해와 버림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가는 자만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자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모두 다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복 받고 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고난과 아픔과 배반과 그리고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걸머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제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표현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버림받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희생에 동참하여 나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